오늘 이제 마지막 집회를 위해서 와주신 목사님을 이제 제가 소개해드릴 텐데요. 목사님은 저를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PK 사역하고서 저희가 이번이 40회째거든요, 목사님. 근데 제가 40회 하면서 많은 강사님들이 왔다 갔고 그 위시 리스트가 있었어요. 제일 모시고 싶은 강사님. 저한테는 늘 1순위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모시고 싶어서 늘 굉장히 많이 기도했는데 정말 생각지도 않게 이렇게 해서 와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제가 영광스럽고 감격스럽고, 그래서 꼭 여러분에게 제가 저희 스태프들에겐 진짜 많이 얘기했거든요. 귀 똑똑 뜨고 잘 들으라고. 그래서 너무너무 모시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또 이렇게 여러분을 많이 사랑해서 이렇게 5회 만에 오프라인으로 열리는 세미나에 목사님 모시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그래서 더 특별하고 축복받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우리 김요새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들리시죠? 마스크 좀 벗어도 돼요? 괜찮아요? 좀 멀으니까 괜찮겠죠? 요즘은 조금 너무 감염이 빨라가지고 저는 저희 저 학교에 있어요. 그래서 내일 개학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루 전에 저희는 코 쑤셔야 돼요. 매주마다 한 번씩. 그래서 미리 쑤시고 왔거든요. 자가 진단 키트로. 그리고 한 몇 주 전에 이제 해외를 다녀와가지고 해외 갔다 오려면 비행기 타기 전에, 그리고 비행기 타고 나서, 비행기 내려서 한 3번. 그래서 지금 계속 코에 피가 자꾸 날 정도로 많이 쑤셨어요. 근데 여러분들과 만나서 안전하게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게 돼서 기쁘고요. 아니 40회 동안 리스트라고 그랬는데 한 번도 연락도 안 하고, 나 불렀으면 1회 때 왔을 텐데. 그동안에 다른 사람들 더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서 감사하고요. 저는 머리가 허해니까 여러분들하고는 너무 세대 차이를 느낄 것 같긴 한데, 저희 아버님이 42년, 44년, 42년인가? 하여간 한 교회에서 목회하시고 은퇴하시던 날 교회에서 은퇴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가족들 다 올라와서, 제가 큰 아들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은퇴식에 좀 가족 대표로 인사하라고 그래서 뭐 준비를 안 하고 갑자기 하라고 그랬는데 마음속에 그냥 있는 얘기가 나와 버렸는데요. 물론 나도 이제 성인이었죠. 왜냐하면 아버님이 40년을 목회했지만 저는 벌써 이미 이제 결혼도 했고 자녀도 있고, 저도 이제 다른 교회 개척한 그런 이제 목회를 하는 상황인데, 아버님 은퇴식에 갔는데 이제 제가 자라난 교회고요. 옛날 장로님 권사님들 다 있는데 마음속에 어떤 말씀을 드릴까를 그냥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나온 얘기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너무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 어머니 아버지가 한평생을 섬긴 이 교회가 저는 사실은 되게 미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아버지 엄마를 교회한테 뺏긴 것 같았어요. 어렸을 때 겨울 김장철에 칼을 가지고 엄마 돕는다고 하다가 제 손을 베었는데, 너무 많이 베어가지고 바늘을 꼬매야 되는 병원을 가야 되는데, 아버지는 그때 다른 병원에 교통사고 난 성도님들을 신방하고 있어서 제가 꼬매야 되는데 오시지도 않았어요. 항상 주일 예배 때 아버지가 설교 준비를 안 하면 안 할수록 더 설교 예화에는 제 얘기가 너무 많이 올라오고, 그 예화를 들으신 성도님들은 끝마치면 항상 부끄러운 이야기를 한 그 장본인은 저를 찾아오셔서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불난데 기름 붓듯이 계속 네가 그런 짓을 했냐? 그래서 저는 교회가 미웠습니다. 저는 교회가 싫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버님 은퇴할 때 제 마음속에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도 아니라 제가 우리 아버지를 나누어 드려야 하는 운명이라는 것을 깨닫고, 제 인생 속에서 아버지가 이렇게 다른 분의 아버지가 되고 다른 분의 목사가 되어 주신 것이 저에게는 이제는 감사 제목이 되었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수년이 흘러서 제가 교회에 대한 또 다시 한번 아픔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하루는 제가 금요 예배 마치고 집에 들어왔는데 자기 자녀는 4명이 있어요. 좋은 게 뭐냐면 예화 들을 때 이름을 안 밝히면 누군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상처 안 받게 예화 들을 때는 허락을 받거든요. 저는 왜 그냥 우리 아버지는 제 허락 없이 맨날 예화를 썼기 때문에 이 말씀은 제가 허락을 받았는데 우리 자녀 중에 한 명이 엄마랑 되게 싸우고 있었어요. 왜 싸우고 있었냐면 이제 주일날 그러니까 뭐가 싸워가지고 이제 둘이 이제 다 큰 자녀가 엄마랑 막 이야기하는데 나 이제 안 갈 거야 교회 안 간다고 엄마랑 막 협박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또 설득하고 있었어. 근데 그 와중에 제가 들어와서 내용은 뭔지 몰랐어요. 왜 싸우는지 잘 몰랐는데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잘 몰랐는데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막 뭐가 끌어올랐어요. 그래서 엄마 잠깐만 내가 좀 얘기할 수 있게 자리 좀 비켜달라고 하고 그 자녀한테 다 큰 자녀한테 제가 그랬어요. 울면서 제가 그랬어요. 누구야? 이름을 말할까? 그냥 이름 안 말할게요. 누구야? 아빠는 너한테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거야. 너가 교회 안 왔으면 좋겠어. 진심이야. 아빠가 너한테 지금 화나서 하는 얘기도 아니고 왜 그러냐면 우리는 영어로 얘기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교회는 가야 하는 곳이 아니라 가고 싶은 곳이 될 때까지 너는 교회를 안 왔으면 좋겠어. 그리고 신신당부하고 이번 주일부터는 교회 못 와. 오지 마가 아니라 너는 교회 못 와. 오지 않았으면 아빠가 교회 못 오는 것을 원해. 안 오기를 원해 라고 말했는데요. 사실 그렇게 말하고 얼마나 그 금요일날 저녁부터 주일까지 제 마음이 조마조마했는지 몰라요. 제 마음속에는 아빠 잘못했어. 나 교회 이제 갈 거야. 아빠 다시는 안 그럴게. 이럴 줄 알았는데 6주 동안 교회를 안 오더라고요. 너무너무 제 안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다 큰 내 자녀가 교회를 협박해야 하는 곳, 교회 가는 것이 엄마 아빠에게 기쁨이 되는 조건으로 생각하고 교회를 다닌 것이 제 안에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자녀가 교회는 내가 가고 싶은 곳이 되고 가고 싶을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삶이 될까 하는 간절한 마음 속에 근데 6주가 지나자 7째 주에 교회로 오더라고요. 아직도 가끔 교회 안 다녀요. 근데 저는 제 마음속에 목회자 자녀니까 교회 다녀야 해. 그리고 안 다니면 아빠가 부끄럽고 창피해서 어떻게 해.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없기를 아직도 기도합니다. 오늘 그런데 이와 같은 귀한 목회자 자녀 세미나에 제가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게 뭐 하고 싶은 얘기도 많을 거고 여러분들하고 그냥 1대1로 앉아서 정말 마음의 이야기를 다 할 수 있다면 더 많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들의 이야기 속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그냥 준비한 말씀 스탄 나라들 3군데를 방문했는데 그 중에 한 군데에서 제가 첫 번째 방문했던 카자흐스탄 알마티라는 도시에서 한국 선교사님들의 자녀 거기도 이제 MK, PK 뭐 이런 친구들이 많은 그곳에서 저녁에 부모님들과 선교사 자녀들이 함께 모이는 그곳에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제가 낮에 학교에 가서 MK 스쿨에 가서 그 학생들을 다 만나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밤에 다시 만날 생각하고 집에 돌아가서 준비한 그 설교 말씀을 제가 이제 다시 이제 그거는 아니고 다시 설교 하나님 새 마음을 주셔서 성경 찾는 중에 오늘 찾은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이 말씀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이 말씀이 저에게 큰 감명이 될 뿐더러 저에게는 아마 저에게 This is my life verse 제 삶의 말씀 같이 됐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을 읽는데요.
여러분들이 이해할 것 같아. 그래서 저도 이제 목회하고 그러니까.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그래도 읽으시죠? 성경 가끔 읽죠? 제 동생은 아버지가 돈 줬어요. 성경 읽으라고. 한 장에 100원씩. 억지로라도 읽었잖아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철이 들면 성경 읽으면 이 성경 말씀은 이 사람이 보면 좋겠다 하는 말씀들이 막 눈에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특별히 목회를 하다 보면 이 설교 말씀 준비하는데 막 어디서 설교하지, 무슨 설교하지, 어떤 집에 신방 가면 어떤 말씀 읽지. 근데 막 성경을 보다 보면 요 말씀은 그 집에 꼭 읽어드려야 돼. 막 부부싸움 많이 하는 집에 가면 에베소서 5장 뭐 아내들여 남편을 순종하라 뭐 이런 말씀들, 애들이 말을 잘 안 들으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 뭐 이런 말씀들 막 찾아서 맞는 말씀들 찾잖아. 근데 이 말씀이 있는데 남에게 들리는 말씀이 아니라 내 이야기가 있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먼저 보려고 그래요. 어떤 걸 눌러야 되는지를 제가 한번 연습해 볼게요. 아니고 요건가? 이쪽을 누르라고 했거든요. 가운데 건가? 키질 않았다 아직. 잠깐만요. 온. 이런 거 되게 우리 같은 사람은 한 버벅거려요. 우리 애들이 나더러 386이래. 잠깐만. 여러분들 386이 뭔지 모르지? 됐다. 옛날 컴퓨터가 386인데 아나? 그거? 아재 개그야. 하여간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한 사람의 이야기인데 모세 이야기예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자, 이 정도는 너무 심플하지만 단순하지만 이 이야기는 자 인물은 신약 인물일까 구약 인물일까? 하나 둘 셋. 오, 역시 지식은 많아. 근데 히브리서는 신약일까 구약일까? 신약. 왜 모세 이야기가 히브리서에 나오지? 한번 생각해봐요. 여하간 모세 이야기가 원래는 어디서 나올까? 성경에 출애굽기 맞아요. 성경의 두 번째 구약 성경의 책. 우리 아시죠? 두 번째 책이 뭐지?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기억나죠? 그렇게 두 번째 책, 그럼 장세기, 두 번째 책 출애굽기. 근데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는 다 모세가 쓴 책이에요. 근데 모세 이야기를 자기가 쓴 게 출애굽기에 나와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23절의 모세 이야기를 우리한테 들려주고 있어요. 자, 근데 모세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혹시 모세 이야기는 주일학교 때 들은 적이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모세 이야기 들어봤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왜 왕의 명령을 때문에 모세를 숨겨야 됐지? 왜 숨겼죠? 숨기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죽어야 돼. 그래도 주일학교 때 졸지 않았네. 네, 그렇습니다. 히브리 사람의 자녀는 태어나면 죽는 것을 이야기했던 거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어서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자, 이 이야기가 뭐 어디까지 잘 기억나실지 모르는데 요즘 인기 있는 아마 동영상 뮤직비디오는 보셨을 것 같아요. 요게벳의 노래 기억나요? 작은 갈대 상자에 둥둥 떠내려가는 아기 모세를 보내야 하는 엄마 요게벳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되는 그 경험을 간 이 모세 이야기. 자, 우리는 뭐 영상으로도 보고 주일학교 때 이야기로 들었지만 저에게는 이 모세 이야기가 그 카자흐스탄에서 선교사 자녀로 아침에 낮에는 영어 선생님들이 가리키는 MK 스쿨에서 아침부터 오후까지 영어로 수업을 해야 되고 저녁 때 집에 들어오면 한국말 하시는 엄마 아빠 밑에서 한국말로 생활을 해야 되고 주말이나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동네에 나가서 슈퍼를 가거나 뭔가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시간을 보내야 되면 러시아어를 해야 되는 세 가지 언어를 하고 있는 이 아이들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모세 이야기를 생각나게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한마디로 모세라는 존재를 정의 내리면 저는 한마디로 말할 수 있어요. 헷갈리는 인생. 헷갈리는 인생이 뭔지 아세요? 제가 이제 교포나 외국어 하는 사람들을 많이 해서 난 여러분들 막 교포로 착각했어. 여러분들 한국말 잘 알지? 이제 외국에 가면 헷갈리는 말이 뭔지를 잘 몰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해. 해가 땅에 쫙 깔리는 게 헷갈리는 거다. 아우 아재, 아우 오글오글. 제가 헷갈리는 사람이에요. 저 처음 오늘 실물을 처음 보는 사람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실물 처음 보는 사람? 어우 거의 다 실물 처음 봤네. 나 유명한 사람인데 진짜 조금 좀 관심 좀 가져줘라. 텔레비도 나오고 인터넷 검색하면 여러 번 나오는데 그래도 인기 있는 사람이었거든. 옛날에는 청소년 집회 좀 많이 불려다녔어. 근데 나를 처음 만나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처럼 요즘은 마스크 쓰니까 거의 뭐 그럴 일은 거의 없지만 마스크 안 썼을 때는요 대부분 저를 만나면 말을 잘 안 걸어요. 왜 그럴까? 영어 해야 되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랬는데요. 저는 최근에도 저기 이마트에 그 속네이가 없어가지고 사러 갔는데 제가 원하는 색깔의 네이가 있는데 사이즈가 거기서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가끔 점원들이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막 도와주고 다 그러는데 점원이 저를 이렇게 보고는 다들 지나가요. 그래서 내가 하도 아무도 나를 안다. 이제 약간 이렇게 뭔가 좀 도움이 필요한 사람처럼 서 있는데도 안 오는 거야. 그래서 그냥 견디다 못해 그래서 저 이거요 사이즈 제 거 좀 찾아주세요 하고 좀 큰 소리로 그랬더니 그때서야 점원이 오면서 어머 이렇게 한국 말씀 잘하세요. 언제 한국에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1961년 2월 8일 수원시 인계동 326번지에서 태어나서 주민등록을 한 번도 안 옮겼거든요. 근데 언제 수원에 왔냐고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아니 언제 한국에 왔냐고 물어보면 제가 그래서 저 좀 오래됐어요. 당신보다 조금 오래 온된 것 같아요. 제가 태어났을 때 사진이에요. 제가 이렇게 잘생긴 이유를 이제 여러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좀 알면은 제가 이런 거 다 안 보여줘도 되는데 모르니까 이제 우리 엄마가 미국 분이시고 저렇게 또 이쁘신 또 잘생기신 분이니까 제가 이렇게 잘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자라났는데 우리 아버지는 한국 분이세요. 한국 목사님이세요. 김장한 목사님이라고. 혹시 근데 여러분들 나이가 아실 만한 옛날 분이시라 잘 모를 거예요. 하여간 한국에서는 그래도 유명한 목사님. 근데 엄마가 미국 사람이고 아빠가 한국 사람인데요. 항상 저는 많은 그러니까 항상 좀 저를 만나는 사람들이 헷갈려하고 저도 헷갈리는 게 뭐냐면 그 아까 그 점원처럼 언제 한국에 왔냐는 질문도 있지만 저한테 왜 한국말 잘하냐고. 그리고 엄마랑 같이 있으면 아까 그 사진 다시 보여드릴게요. 우리 엄마랑 둘이 이제 어디 갔지? 뒤로 가는 거. 엄마랑 같이 이제 주로 이제 아버님은 안 계시. 엄마 이제 어렸을 때는 엄마 손잡고 이제 시장도 가고 뭐 학교도 가고 다 그러니까 엄마랑 같이 있을 때가 많은데 그러니까 놀라는 거죠. 택시를 타면 저희 둘이 뒷자리에 같이 앉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머니나 제가 먼저 이제 우리 저 중앙 침례교회로 가주세요. 그러면 택시 기사가 또 이렇게 봐요. 그리고 우리 둘이 한국말 막 하고 있으면 더 신기한 거예요. 이렇게 한국말 잘하냐고. 지금은 외국 사람들이 한국말 잘하는 사람 많잖아요. 대한 외국 그 무슨 프로그램 있죠. 대한 외국 한국인 뭐 하여간 뭐야 제목이 하여간 그 나도 한 20년만 늦게 태어났으면 나 텔레비 많이 나왔을 것 같아. 근데 엄마 맨날 물어보는 게 한국말 왜 이렇게 잘하냐고 물어보고요. 나중에 중학교 가서 배웠어요. 나한테 이제 모국어가 뭐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 모국어. 여러분들 모국어 뭐야? 여러분들 한국말이지. 내 모국어 뭘 것 같아? 한국말이야. 근데 내가 중학교 가서 한문을 배웠거든. 한문 풀이를 해봤다. 어미모, 나라국, 말씀어. 어머니 나라 말이 모국어야. 우리 엄마 말은 영어거든. 근데 나는 왜 모국어가 한국말이지? 되게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언제 제일 헷갈렸냐? 고등학교 졸업하고 미국 가려고 그랬는데 하루는 아버님이 이제 미국 대학교를 가게 된 거예요. 사실 도피 유학을 했거든요. 여기서 공부를 못 해가지고. 그런데
그런데 대학을 가기 전에 아버지가 나를 방으로 부르시더니 그러시는 거야. 아빠도 너처럼 미국서 공부했어. 그러면서 너 이제 미국 갈 거잖아. 너처럼 너 미국 가는 것처럼 나도 벌써 미국서 공부하고 왔거든. 그래서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미국 가면 이렇게 하라는 걸 막 팁을 주시는 거예요. 미국에 가면 말이야, 미국 사람들한테 꼭 땡큐를 잘해야 돼.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감사하다는 거 표현하면 되게 이제 너한테 잘해줄 거야. 아빠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이 도와주고 그랬어.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너 사람들 쳐다볼 때 눈 째려봐라.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눈 똑바로 쳐다보면 왜 째려봐 그러잖아. 근데 미국에서는 안 쳐다보면 막 나쁜 짓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해한 눈을 꼭 들고 어른도 쳐다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가려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부르면서 요셉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너한테 부탁할게. 네 아버지 말씀하십시오. 제가 왜 그러냐면 79학번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학교를 79년도에 갔으니까 몇 년 전이야. 그때는 셀폰도 없었고 팩스도 없었고 이메일도 없어서 한 번 가면 손편지 쓰면 한 달 만에 편지를 받아보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제 보내면 대학교 졸업하고 대학원까지 다면 한 6년 7년 동안 못 볼 것 같이 생각하시고 마지막 마음에 있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다 하시는데 제일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 요셉아 아빠가 꼭 해주고 싶은 가장 중요한 말은 이거야. 그래서 뭔데요? 귀를 쫑긋 세웠지. 그랬더니 아버지가 미국에 가면 미국의 대학교에 있는 여학생들은 되게 이뻐. 가슴이 막 이쁘다는 말에 내가 고등학교 때까지 데이트를 못했거든. 이쁘다고요? 그랬더니 그래 너무 이뻐. 아빠도 많이 경험해봤어. 그때 요셉이한테 기도 제목이 하나 있어. 그래서 뭔데요? 아빠가 기도하는 거는 아무리 이쁜 미국 여학생들이 많아도 아빠는 요셉이가 한국 여자랑 결혼했으면 좋겠어. 제 마음속에 자기는 미국 여자랑 결혼하고 그렇게 말을 안 했지만 왜 나한테 그런 말을 근데 아버지한테 어떻게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엄마를 찾아갔어요. Mom, 엄마는 영어로 하거든요. Mom, did you know what Dad said? 아빠가 뭐라는 줄 알아요? Dad wants me to marry Korean. 한국 여자랑 결혼하래요. 엄마는 어떻게 생각해?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는 평소에 아버지 편을 제일 많이 항상 드시거든요. 근데 이날은 뭐가 씌었는지 엄마 위기의식을 느꼈는지 이러시는 거예요. 요셉아, 너 우리 집의 큰아들이잖아. 네 어머니. 우리 문화, 한국 문화, 어머니 미국 사람인데 한국 문화는 장남이 부모님을 모셔야 되잖아. 우리 엄마 그러는 거예요. 너 결혼하면 나랑 같이 살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엄마 나 엄마 모실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근데 너 생각을 잘해야지. 네가 결혼해서 우리 집에 너가 같이 결혼하고 사는 여자가 우리 집에 들어오면 말이야. 누구랑 제일 많이 시간 보낼 것 같아? 아버지랑 시간 보낼 것 같아? 아니요. 너랑 시간, 저랑 근데 너보다 나한테 시간 많이 보내지. 너도 밖에 나갈 거고 아버지도 밖에 나갈 거고 집에는 나하고 네 아내 되는 며느리만 있을 텐데 너는 생각 잘해야지. 엄마 같은 며느리가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야? 엄마가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요. 제가 너무 멘붕이 온 거 있죠. 왜 그러면 아버지는 한국 여자, 엄마는 미국 여자, 나더러 누구랑 살으라는 얘기예요. 대학교 가서 데이트를 못 하겠어요. 예쁜 미국 여자를 몇 번 봤는데 제가 자꾸 그 여자들 볼 때마다 아버지 생각이 나고요. 한국 학생들은 별로 없지만 한두 명 있었어요. 근데 한국 여학생이랑 데이트할까도 생각했는데 자꾸 엄마 생각이 나가지고 데이트를 못 하는 거예요. 대학교 가서도. 그래서 대학교 4학년 때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지금 데이트하고 싶고 앞으로 결혼도 하고 싶은데 우리 아버지는 한국 며느리, 우리 엄마는 미국 며느리.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둘 데리고 살아도 됩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아내를 주셨어요. 어때요? 누가 더 멋있어요? 다 이쁘죠. 저 결혼식 하고 나서 신혼여행 가기 전에 하얀 이 옷으로 같이 갈아입고 사진 찍은 거예요. 그런데 물어볼게요. 아버지가 이겼게요? 엄마가 이겼게요? 어느 나라 여자랑 결혼했게요? 어떻게 알아? LA에서 만났거든요. LA에서 만났는데 저는 태어나서 고등학교 때까지 한국서 학교 다 나오고 대학교를 유학을 갔어요. 도피 유학을 갔는데 아내는 한국서 태어나긴 했지만 미국에 가서 대학교까지 다 미국에서 나왔어요. 만났는데 저보다 영어를 잘하는 거예요. 완전히 미국 사람이에요. 캘리포니아
그 서핑하는 밸리 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딱 만났는데 근데 이제 하여간 그래서 좋아서 이뻐서 저도 이제 결혼하고 싶으니까 우리 부모님이 마침 LA에 또 오셨길래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는 거 있죠. 한국 여자랑 데이트했다고. 근데 엄마는 아직 내가 표정을 모르겠어. 그래서 한참 같이 식사를 하고 자매는 자기 집으로 갔고 이제 우리만 둘이 이제 셋이서 이제 호텔 방에 있었는데 엄마 아버지 화장실 갈 사이에 물어봤어. 엄마, do you like her? 그 여자 좋아해?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느닷없이 뭐라는 줄 아세요? 그 여자는 말이야. 그러면서 올해님 아이고 잘못 나왔다. 이게 왜 이렇게 될까? 뭐가 틀리네. 잠깐만 거꾸로 갈게요. 뭐가 하나가 안 나오네요. 이게 사진이 아닌데 이게 왜 이러지? 죄송해요. 이게 딱 하면 뭐가 여기 이쪽 옆에가 사진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이러면 완전히 이거 망치는데 그렇죠? 저 옆에 뭐가 있었냐면 왜 그게 날아갔는지 모르겠는데 바나나가 있었어요.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얘가 바나나라는 거예요. 이 여자는. 그래서 왜 바나나냐? 그러니까 겉에는 동양인처럼 노란색인데 알맹이 제일 중요한 거는 다 백인이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먹는 거, 매너 다 백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엄마 그 사람은 바나나고 그럼 나는 뭐야? 그랬더니 엄마가 이제 그때 너는 달걀이야 그런 거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맞는 거예요. 그 여자는 동양인인데 완전히 미국 사람 같이 사는 거고요. 저는 미국 사람 같이 생겼는데 완전히 한국적인 게 더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너무 헷갈려. 이게 진짜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괜히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그때 이제 결혼하고 LA에서 만나서 이제 한국에 들어왔거든요. 한국에 들어와서 그때는요 공항 통과하려면 1시간만 걸렸어요. 요즘은 되게 인천이 전 세계에서 제일 빨리 들어오는 공항이에요. 진짜 좋아. 여러분들 해외 나갔다 오시면 참 인천을 감사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김포공항이 제일 전 세계에서 들어오기 힘든 공항,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공항이에요. 뭔가 이렇게 조사하는 게 많고 물어보는 게 많고 뭐 하여간 줄 서서 기다리는 게 많고 그런데 출입국 관리소에 이제 그때는 다 기계가 아니고 컴퓨터도 없고 그러니까 사람이 다 조회를 하고 뭐 이렇게 여권을 보고 뭐 도장 찍고 도장 검사하고 다 그런. 그래서 우리 둘이 이제 같이 이제 거기 도장 찍어주는데 이렇게 같이 둘이 딱 섰어요. 저하고 아내하고. 근데 이제 여권 2개를 딱 제가 올려놨죠. 그분이 딱 보더니 여권이 2개인데 하나는 미국 여권이고 하나는 한국 여권이야. 그리고 우리를 딱 보더니 한 사람은 미국 사람, 한 사람은 한국 사람. 그러니까 나를 쳐다보지도 않아. 그리고 아내한테만 계속 말을 물어봐. 뭐 결혼하셨나요? 그래서 네. 조금 맑긴 알아들으니까. 그 다음에 뭘 물어보냐? 그럼 국제 결혼이시네요. 여권 보니까. 그래서 우리 아내가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몰라서 나한테 What did he say? 뭐라고 말했어?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 사이에서 통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우리 그냥 국제 결혼했어요. 그랬지. 그랬더니 그 양반이 어머, 총각도 한국말 잘하네. 그래도 여권을 열어보더니 이 양반이 완전히 헷갈려 버리는 거야. 아니 한국 여권에 미국 사람 사진이 붙어 있고요. 미국 여권에 한국 사람 사진이 붙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이냐고 어떻게 이 여자가 이게 한국 사람인데 왜 미국 여권을 가지고 있냐. 그 당시에는 많이 안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제가 설명을 우리 이 아내인데요. 어렸을 때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부모가 이민을 가가지고요. 그 지금 미국에 수출이 돼가지고 저를 만나서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럼 당신은 왜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냐? 그래서 글쎄 우리 아버지가 근데 아버지가 한국 사람인 거 안 믿는 거 있죠. 어떻게 아버지가 저같이 생긴 사람 중에 한국말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미국 군인. 그래서 혼혈아 이런 친구들은 저 나이가 되면 거의 다 이 아버지가 이제 없든지 아니면 미국으로 가서 이제 미국에 살다가 오든지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한국 사람인 걸 입증하려고 그랬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근데 보니까 그 도장 찍어주는 사람 명찰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보니까 김 무슨 종이에요. 김 무슨 종.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혹시 저 경주 김씨세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당신이 무슨 김씨인지를 어떻게 알아? 그래서 나 경주 김씨인데요. 그래서 그래요? 종자 돌림이시네. 그럼 혹시 아버지가 기자 돌림 맞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기자 돌림 맞대. 할아버지는요 환자 돌림이래.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지가 김장한 목사님이신데 환자 돌림이고요. 제가 원래는 기자 돌림인데 성경 이름을 해서 요셉이라 족보에는 기섭이로 써 있고요. 제가 아들 낳으면 종자 돌림자 쓸 거거든요. 제가 보니까 제 조카 뻘이시네요. 제가 경순왕 38대 손이고요. 우리 경주 김씨 상촌파인데 그리고 이 사람이 입을 딱 벌리면서 도장 찍어주고 빨리 가세요. 그래. 아저씨 빨리 가세요. 그래.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저는
우리 아내랑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나만 헷갈리는 줄 알았어. 나만. 근데 결혼하고 아내 데리고 한국 와서 사니까 나만 헷갈리는 게 아니로 우리 아내도 되게 헷갈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한국에서 태어나서 미국 교포로 살다가 한국에 다시 돌아오려니까 이게 정말 헷갈리는 거예요. 한국에 오니까 또 자기 시어머니는 미국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첫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 산부인과를 갔는데 아내가 한국말, 특별히 병원에 가서 하는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미국 시어머니를 데려가서 통역을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미국 시어머니가 한국 며느리에게 한국 병원에 데려가서 한국말을 의사 선생님한테 통역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 이렇게 헷갈리게 살았어요. 저는 생각했어요. 우리 이제 내 때에서 헷갈리면 끝나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 이게 웬일? 제가 보니까 제가 껐나요 또? 이게 또 잘 안 되네. 얘가 지금 뭐가 에러가 자꾸 생기고 안 넘어가려고 그러고, 얘가 나 닮았네 이렇게 말 안 들어. 이게 왜 그럴까요? 다시 한번 껐다 킬까요?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예. 그거 거기다 하는 거예요? 전혀 안 되는데. 진짜. 자, 조금 있다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이거 뭐 이게 잘 돼야 여러분, 예, 이제 나오네요. 이제 좀 한번 해볼게요. 네, 됐죠? 예. 그런데요, 제가 우리 아이들 4명 낳았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큰 아들이 이제 저기는 거의 고등학교 3학년 때 사진인데 지금은 30살이 넘었어요. 이제 그래서 우리 아들, 딸, 알딸 이렇게 아들 하나, 딸 셋을 낳는데, 하루는 우리 아들이 큰 아들인데, 저건 이제 다른 이제 아버님 목회하시는 교회에서 자라났는데, 이제 제가 개척을 나와가지고 조그만 개척 교회를 하고 있는데, 다시 아버님 교회에 저녁 때 약간 헌신 예배가 있어가지고 설교하러 갔어요. 우리 아들 꼬맹일 때, 5살 6살 때. 그러니까 거기서 부목사로 있다가 개척을 나왔다 한 5년 만에 다시 가니까요, 오는 권사님들이 되게 반가워하는 거 있죠. 와, 난 날 반가워하는 줄 알았다. 근데 그게 아니야. 담임 목사님 장손 왔다고 반가워하는 거 있지. 우리 아들을 더 반가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안 오고 우리 아들한테만 다 사람들이 가서 막 쓰다듬어 주고 용돈 주시고 사탕 집어 주시고 막 담임 목사님 손주 왔다고 너무 좋아하는 거 있죠. 그래서 여기 옆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 어떻게 해요? 계속 권사님들이 아유 아로나 너 몇 살이야? 그러면 5살이에요. 그러면 너 요즘 잘 지내?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갑자기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우리 아들한테, 아로나 지금 미국 할머니 어떻게 잘 지내셔? 근데 우리 아론이가요, 어렸을 때부터 말 잘하거든요. 영어도 하고 한국말도 잘하고, 또 할아버지도 목사, 아버지도 목사니까 이 말빨이 좀 있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일찍부터 자기 표현력이 강한 친구예요. 그런데 미국 할머니 어떻게 지내니? 이 말에 이 친구가 대답을 못하고 자꾸 날 쳐다봐. 이렇게 나를 막 SOS를 보내는 거 내 눈치가 보여. 그래서 너무 측은해 죽겠어. 근데 권사님은 계속 다구치는 거야. 아니 미국 할머니 잘 지내냐고. 얘가 말귀를 못 알아듣네. 미국 할머니 어때? 그러는데 얘가 아빠를 자꾸 쳐다보는 거야. 내가 그때 마음속에 정말 얘가 이 헷갈림은 대물림이 되는구나. 왜 이 생각을 했냐면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러니까 우리 4명의 친할아버지 할머니, 친할아버지 할머니는 수원에 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친할머니는 수원에 사는 미국 할머니예요. 한국에 사는 미국 할머니예요. 근데 외할머니는 LA에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5살짜리 애한테 미국 할머니 어떠냐고 물어보면 글쎄 한국에 있는 미국 할머니를 말하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한국 할머니를 말하는 거예요. 누가 미국 할머니냐고요. 야, 너 왜 그렇게 신나게 웃냐? 진짜 나만 아픈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헷갈리죠? 헷갈림이 대물림한다는 거 제가 알게 됐어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게 지금 뭐가 자꾸 모세가 그런 환경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카자흐스탄에서 정말 헷갈려하고 있는 MK들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읽고 있는데, 친구들의 이야기가 모세 이야기였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히브리 가정에 태어난 건 맞아요. 근데 몇 살 안 돼서 애굽에 또 입양이 돼서 들어가서 같은 애굽에 살고 있지만 히브리 사람으로 애굽 사람처럼 살아가야 하는
그 모습을 보는데요, 우리 MK들의 모습이 보이고 내 모습이 보인 거예요. 이 스토리가 뭔가 성경 안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한 말씀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히브리 기자는 모세의 인생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해요. 믿음으로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자, 여러분, 저는 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히 침례교 목사이기 때문에 그 약간 장로교 문화, 교단 얘기해서 너무 미안해요. 장로교 문화가 익숙한 우리 한국 교회에 약간 신학적 문제가 있는 걸 한 가지를 알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모태신앙이란 말. 여러분들이 뭐 다 여기서 손 들을 필요도 없지. 다 여기 모태신앙들이지 뭐, 그렇지? 근데 여러분, 제가 한 번은 어떤 장로님 미국에 오셔서 제가 미국 교회에서 이 장로님이 간증을 하는데 통역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일어나자마자 인사 말씀으로 저는 한국에서 모태신앙으로 자라났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내가 통역하는데 영어가 안 되는 거야. 통역이. 영어에는 모태신앙이라는 단어가 번역이 안 돼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 모태교인은 내가 번역할 수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다, 이거는 돼요. 근데 어머니 뱃속에서 신앙을 가졌다? 성경적으로는 안 되는 말이거든요. 그게 우리나라는 익숙한 단어인데 영어로는 없는 개념이에요. 모태신앙. 진짜 어머니 뱃속에서 믿음을 갖나요? 어머니 뱃속에서 강제로 어머니가 가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간 게 교회 다닌 거지만 모태신앙은 아니란 말이에요. 모태신앙은 목회하다 보니까 있더라고요. 어떤 저희 피아니스트가 우리 교회에 없어가지고 제가 피아노 전공한 자매님들 한 3-4분을 찾아갔어요. 우리 저희 성가대 피아니스트가 없는데 피아노 봉사 좀 주일날마다 해주세요. 그러니까 팔을 비비 꺼면서 아이 목사님 저는 못해요. 이런 사람들이 모태신앙이야, 못해요. 그거 말고는 모태신앙이 교회는 없더라고. 근데 모세의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부모님을 거들먹거리고 있잖아요. 왜? 솔직히 여러분이나 저나 그게 가장 큰 이슈 아닙니까? 내 믿음인지 부모님 믿음인지, 내가 선택의 여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냥 부모님께서 교회에 목사로 계시니까 어쩔 수 없이 나는 그냥 교회를 다닐 수밖에 없고 예수님 믿을 수밖에 없고, 이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인가?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3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나는 지금 이 친구들 만나면서 그 친구들의 삶 속에서 가지고 있는 그 정체성의 혼란을 가지고 모세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는데, 모세 이야기를 히브리 기자가 4구절밖에 안 쓰는데 한 구절은 부모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제가 장성을 하고 자라나면서 부모님에게 교회를 다니게 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는 개인 체험을 하고 나서, 또 우리 자녀들이 자라나고 어떤 친구들은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친구도 있고 아직 저희의 기도 제목이 있는 친구도 있지만, 한 가지 발견한 게 있어요. 모태신앙은 없지만 믿음은 전수된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은 선물이에요. 정말로요. 모세의 부모가 모세에게 선물을 줍니다. 믿음의 선물을요. 모세가 처음부터 그걸 선물로 느꼈을까? 아니요. 자기 안에 많은 혼란이 있었고, 자기 안에 히브리 사람과 애굽 사람이라는 이 정체성의 혼란 속에서 어려서 부모님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히브리 말과 히브리 하나님을 자기가 많이 전수받고 자라고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그 애굽의 그 바로의 궁전에서 40년 동안의 그 미신과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는 이 애굽 문화에 옷이 졌지만 4년 동안 엄마 밑에 있던 것이 40년 동안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파워풀했어요. 그냥 모세의 부모가 모세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선물을 주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선물이 뭘까? 히브리 기자는
그 선물을 이상한 표현을 쓰면서 얘기해요. 제가요 그날 성경을 읽는데 이거 잘 설교를 해야 되겠는데 제 목에 가시처럼 딱 걸린 한마디가 있었어요. 뭐였냐면 제가 그때 2000년도였는데 아이 벌써 셋을 낳고 이 다음 해에 넷째가 낳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을 막 낳을 때마다 분만실 앞에서 많이 갔어요. 그런데 제가 분만실에서 그 처음으로 우리 첫째 아이, 둘째 아이, 셋째 아이, 지금은 또 넷째 아이까지 다 볼 때마다 물어볼게요. 네 아이가 낳는데 여러분들 아까 사진도 보셨지만 다 잘생겼잖아요. 아빠 닮아서. 그런데 이 네 아이들을 볼 때마다 태어났을 때의 그 아이가 밉게 보였을까요? 예쁘게 보였을까요? 만약에 장애로 태어났어도 예쁘게 보였을 거예요. 부모 눈에는. 부모는 자녀를 예쁘게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왜 믿음이라고 히브리 기자는 말하는 걸까요?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믿음의 부모가 그러니까 부모의 믿음을 가장 이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입증할 수 있는 검증할 수 있는 게 아름다운 아임을 보았다는 거예요. 에이 그거는 누구나 다 예쁜 아이를 보는 거지. 그거를 왜 믿음으로 표현을 해? 아니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숨겼다. 이거는 내가 믿음의 행위로 받아들일 수 있어. 그런데 애가 낳는데 예쁘게 보는 게 믿음이라고?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하고 답답해서 영어 성경을 봤어요. 헷갈리니까 아니 성경이 설마 그런 의미는 아니겠지. 그리고 영어 성경을 딱 봤는데 이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았다라는 성경을 이 영어 성경은 저가요 가지고 다니는 성경이 저를 닮은 성경이거든요. 무슨 성경인 줄 아세요? 이렇게 영한 성경이에요. 반은 한국, 반은 영어. 제가 반은 한국, 반은 영어잖아요. 그래서 영어 성경이 딱 NIV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NIV를 봤더니 이렇게 써 있어요. They saw, 부모는 보았다. He was no ordinary child. No ordinary가 뭘까요? 아, 미안해요. 여러분들 너무 제가 원어원 발음으로 해가지고 No ordinary child. 뭘까요? 이게? ordinary가 뭐죠? ordinary가 뭐죠? ordinary는 보통이죠. No ordinary는 뭐죠? 예? 특별한, 보통이 아닌. No ordinary 보통이 아닌 아이야. 영어는 공부 안 했구나 성경만큼. 자, no ordinary child 보통. 근데 여러분 저 표현하고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아름다운 아이하고 달라. No ordinary하고는 달라요. 저 영어 한국말 그 정도 아니까 이거 틀렸어. 그래서 제가요 마침 컴퓨터 그 성경 컴퓨터 가지고 왔는데 컴퓨터 안에 성경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여러 언어 성경인데 영어 성경들이 많이 있어서 다른 번역 성경을 봤거든요. 킹 제임스라는 거 봤더니 아름다운 아이를 proper child로 번역했더라고요. proper는 뭔지 아세요 혹시? proper는 굉장히 착한 아이, 도덕적인 아이 이런 의미야. 아 그래서 NLT를 봤더니 unusual child, 아주 독특한 아이. 아니 이게 뭐야? ASB를 봤더니 goodly child, 아주 모범생, 범생이라고 나왔고요. NASB를 보니까 beautiful child가 나와. 아니 이건 정말 보면 볼수록 더 헷갈리는 거 있죠. 이게 무슨 말이야?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했는데 뭔가를 얻고 나가야 되잖아요. 오늘 설교해야 되는 큰일 났다. 이거 무슨 말을 이해해야 되지? 믿음으로 모세가 났는데 그 부모가 어떻게 봤다는 거야? 이게 뭐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야? 부모님들한테도 말해야 되는데 아 이거 너무 헷갈린다. 그런데 마침 컴퓨터 프로그램이 있길래 그럼 헬라 원어를 봐야 되겠다. 이제 공부를 하면 신학교 가면 그걸 배워서 헬라 언어를 봤더니 헬라 언어는 아스테오스라는 걸로 번역이 됐더라고요. 아스테오스. 다 같이 해볼까요? 아스테오스. 여러분들 이제 집에 가서 아버지 한번 물어봐요. 아버지 아름답다는 말이 헬라 말로 뭐야? 아버지 성경 뭐 신학교 때 헬라 히브리어 공부했다며 아버지 아름답다가 뭐야? 대답 못할 거예요. 마치면 내가 10,000원 줄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럼 이 아스테오스가 되게 희귀한 언어예요. 검색을 해보니까 저는 이제 이 컴퓨터로 그 단어가 성경 또 어디에 원어에 나오는지를 뽑아주거든요. 근데 안 나오는 거예요. 딱 2번밖에 없어. 어디에 나오냐면요. 히브리서 11장 23절 오늘 읽어드린 거하고 사도행전 7장 20절 두 군데만 요 아스티오스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근데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추측 한번 해보세요. 신약 성경에 헬라 말로 된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은 히브리말이지만 신약 성경 전체 마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름답다라는 단어가 2번만 나올까요? 아니죠. 아름답다는 120 몇 번이 나와요. 그 중에 119번은요 칼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히브리 기자나 사도행전 기자가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고 히브리 기자는
바울이 썼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여간 정확하게는 몰라요. 그래서 이 두 성경 저자가 기자들이 다른 사람들인데 둘 다 아스티오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칼로스라고 하는 더 많이 쓰는 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희귀한 단어를 썼길래 저에게는 약간 요거 참 신기하다. 뭘까? 그러면 제 마음속에 사도행전 7장 20절을 받게요, 안 받게요? 빨리 가서 봤죠. 그래서 봤더니 히브리서 11장 23절은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그랬는데 히브리서 사도행전 7장을 보니까 7장 20절에 모세가 낳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이거 봐라. 가만히 있어봐.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고 요거는 그 스테반이 돌 맞아 죽기 전에 자기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막 설교하고 있는데 모세 이야기 딱 나왔을 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스테오산지라 이렇게 쓴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뭔가는 여기 있는 것 같아. 왜 그러냐면 둘 다 모세의 출생을 얘기하고 있는 단어로 아스테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둘 다 보기에 아스테오산지라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데 제 마음속에 이때 막 이런 거 있죠. 전율을 느꼈어요. 성령님이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해 주셨어. 모세가 낳는데 모세의 부모가 그 아이를 바라봤을 때 아스티오스 했다. 희귀한 단어를 쓰면서 일부러 아스티오스 했다라고 말한 이유가 뭘까? 이게 아름다운 아이인지 특별한 아이인지 도덕적인 아이인지 착한 아이인지 범생인지 무슨 의미를 다 내포할 수 있는 뜻일 것 같기는 한데 이 눈으로 모세의 부모가 그 아이를 바라봤다는 것과 사도행전에서 픽업한 성령의 영감으로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조명해주고 있는 건 이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아스티오스한 존재로 보셨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서 저에게는 다 머리를 칠 수 있는 놀라운 영적 진리, 제가 그동안에 제대로 보지 못했던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됐어. 이게 믿음이구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그 부모가 똑같이 그 자녀를 바라봤다. 믿음은 다른 게 아니라 seeing like God,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볼 때 우리가 진짜 믿음이 생기는 거구나. 왜 이게 더 의미가 심장하냐면 이거예요. 모세가 나는 순간 그 부모는 믿음이 아니라 다른 눈으로 볼 수 있었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 저는 이 관점이라는 거 있죠. 관점. 잠깐만요. 이 관점이 있어요. 우리들에게 관점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전문 용어, 전 교육학을 하고 있는 전문 용어는 세계관 또는 가치관 이런 단어를 우리가 쓸 수 있거든요. 신국원 교수님이라는 분이 니고데모의 안경이라는 책을 썼어요. 다 말씀드릴 수 없는데 이 니고데모의 안경의 요지는 한마디로 이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종교 지도자가 예수님 찾아와서 예수님 만나는데 그가 들어오면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눌 때 밤중에 몰래 와서 안경을 쓰고 왔어요. 무슨 안경을 쓰고 왔냐면 인본주의 안경을 쓰고 왔거든요. 이 신국원 교수님이 하는 말씀 뭐냐면 인본주의는 이거다. 보는 것을 믿는 삶이다. 눈에 보이는 건 믿을 수 있어. 눈에 안 보이면 안 믿어. 그래서 내 주먹을 믿지 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을 수가 없어. 니고데모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와서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거듭나는 겁니까? 어떻게 나는 이 현상적인 것으로 믿음을 가지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말씀을 듣고 이 니고데모가 나갈 때는 신본주의 안경으로 갈아 끼는데 왜냐하면 그는 항상 보는 것을 믿는 현상주의, 인본주의 당시의 종교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았지만 예수님 만나고 나서 눈이 바뀐 거죠. 영적인 눈이 바뀌어서 보는 것을 믿는 삶에서 이제는 믿는 것이 보이는 삶이 된 거예요. 모세의 부모가 그렇게 살았죠. 모세의 부모가 모세에게 선물을 줬거든요. 그 준 선물이 뭐냐 하면 비전의 선물이에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아이가
아스티오사게 보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스티오사게 봤기 때문에. 그런데 모세의 상황은 어땠는데요? 상황은 태어나기 전부터 심각한 문제투성이었거든요. 바로가 법을 바꿨잖아요. 히브리 자녀가 태어나면 모세에겐 형 누나가 다 있었어요. 누구였지? 아론과 미리암이라는 형 누나가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의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은 이렇게 기쁜 노래를 부르면서 자녀 둘을 길렀을 거예요.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제가 아들 낳았을 때 그래서 우리도 아들 딸 둘만 낳아 잘 길렀거든요. 아론이와 샤론이. 우린 셋째 넷째는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아들 하나 딸 하나. 그래서 성경 이름 너무 좋잖아요. 여기 성경 이름 가진 사람 손 들으세요. 왜 여기 캠프에 오니까 김요셉이 또 있어요? PK들은 다 성경 이름으로 많이 져주니까. 아까 여기 또 두 명의 이름 같다고 그랬죠. 우리 PK들은 이름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PK 캠프 오면은 좀 김요셉 A, 김요셉 B 이렇게 해야 될지도 몰라. 근데 우리도 성경 이름 아론이랑 샤론이랑 졌어요. 아이들 둘이 있어서. 근데 여러분, 모세가 낳기 세 번째로 낳았을 때에 셋째로 태어났는데 그 직전에 바로가 법을 바꾸잖아요. 법을 바꾸는 게 어떻게 바꿨죠? 사내 아이,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강에다 나일강에다 갖다 한마디로 낙태를 시키라는 얘기예요. 모세의 부모는 셋째 임신한 것을 발견하는 순간 멘붕이 왔을 것 같지 않으세요? 하나님, 저희 아들 하나 딸 하나 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아니 우리는 뭐 셋째 가질 생각도 안 했지만 하나님 주셔서 너무 감사하긴 하지만 하나님 지금 이거는 참 곤란합니다. 타이밍의 문제가, 타이밍 sucks 영어로. 왜 이때 애가 태어나 좀 일찍 나, 6개월만 아니 1년만 더 일찍 났어도 이 문제가 아닌데 하나님 왜 지금 셋째를 임신하냐고. 지금 여러분, 생명이 태동되고 잉태되는 건 우리가 아무리 원해도 되지 않는 거잖아요. 아까 오후에 우리 간사님이 아기 임신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해주셨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투성이 왜 그러냐면 타이밍에 문제가 있을 뿐더러 근데 전 요셉의 입장 한번 더 생각해봐요. 그래도 요셉은 믿음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래요, 주셨으니까 감사하는데요, 하나님 저희 기도합니다. 주님 제발 뭘 위해서 기도할게? 탈락해 주세요. 탈락해. 딸 나면 살 수 있어요. 아들 나면 죽어야 돼요. 안 돼요. 하나님, 아들 안 돼요. 아들 안 되고 딸 주세요. 딸 주세요. 딸 주세요 하고 9개월 동안 하나님한테 엄청나게 기도했을 것 같아. 딱 태어났는데 불알이 보인 거야. 미안합니다. 근데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셨어. 하나님 왜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이 아이가 한탄의 존재가 되지 않았을까요? Problem child. 저는 장애를 가진 모세였다고 생각을 하는 게, 나중에 80이 돼서 하나님 다시 미디안 광야에서 애굽으로 돌아오는데 모세가 핑계를 대잖아요. 하나님 저 말을 잘못해서 애굽에 못 갈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알았어, 아론 같이 보내주면 되지. 하나님도 인정한 언어 장애인 모세. 그가 문제투성이야. 부모였으면 그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어떻게 보였을까요? 아스티오사게? 쉽지 않아요. 부모는 인본주의 안경을 끼고 모세를 봤다면 아름답게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목회자 자녀도요, 때로는 부모님 눈에 아스티오사게 안 보일 때도 많이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처럼 우리 부모님이 나를 바라볼 수 있었다면 엄청난 선물이에요. 그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처럼 보는 게 믿음이거든요. 자기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이 보시는 사실을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바라보시고 계신지를 받았다면 그것은 믿음의 스타팅 포인트의 엄청난 축복인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믿음이 자라잖아요.
믿음으로 모세가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해요. 모세도 잘하지만 모세의 믿음이 잘한단 말이에요. 잘 보세요, 이 말씀을. 왜 그러냐면 믿음으로 모세가 태어날 때는 부모의 믿음이 그를 바라보고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모세가 사실은 인생이 바뀌는 그런 사람이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4년 동안 엄마 아빠가 바라보는 믿음의 신본주의 안경과 40년 동안 바로의 공주와 그 바로의 궁전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의 니고데모의 안경 중에 인본주의적인 안경을 끼고 모세를 바라봤던 것 중에 모세가 40이 됐을 때 선택을 할 때 뭘 선택하는 줄 아세요? 모세가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사람들과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빨간 표시 잘 보세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왜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히브리 기자는 이 예수님이 그 모든 것 속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린 양 예수님, 그 모세가 그 문설주에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줬던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문설주의 빨간 보혈의 피를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과 더불어 많은 수모를 겪었고 애굽의 모든 보화를 버리고 애굽을 떠나 가나안 복지로 가는 그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지만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받은 모든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왜요?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자, 여기 나오는 단어들을 잘 보세요. 거절하고, 영어로는 he refused, 영어로는요.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걸 칭함을 거절하고 he refused. But 영어로는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He chose or choose. Refuse and choose. 여러분들 믿음의 시작은 선물입니다. 우리가 earn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선물을 나를 어떻게 봐주는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바라봐주는 사람들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믿음의 선물을 받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선물을 잘 받은 사람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믿음은 선물만이 아니고 믿음은 선택이에요. 무엇은 선택이냐? 두 가지죠. 하나는 부정적인 선택, 하나는 긍정적인 선택. Refuse, 뭐를 refuse 해야 될까요? 이 거절해야 되는 게 있어요. 세상의 신분과 세상의 아이덴티티와 세상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는 유리한 것 같이 보이고 이것을 내려놓으면 바보처럼 보이지만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하는 그 모든 권한과 권리와 특권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했어요. 왜? Pleasure over people. 그러니까 people over pleasure.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people과 pleasure, 죄악의 낙, 이 두 가지 선택이 있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 people of God를 선택한 거예요.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 cross before the crown,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애굽의 모든 왕관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믿음은 선택인데요. 선택은 잘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세상도 선택을 중요하게 얘기해요. 근데 세상이 말하는 선택은 뭘까? 여러분들 선택의 역설이 메리 숄츠라고 하는 UCLA 교수가 연구한 결과를 봐도 알 수 있어요. 선택의 역설이 있어요. 선택의 역설이 뭐냐면 이분이 이제 슈퍼마켓 같은 데다가 이제 보면 우리 저 코스코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맛볼 수 있는 그런 코너들이 있잖아요. 그 맛보는 코너를 만들어 놓고 잼 6개를 놓고 사람들이 맛보고 나서 그거를 사갈 수 있게 이제 이 프로모션을 했는데 6개만 놨더니 이 잼 6개를 놓고 사람들이 선택했더니 여기를 방문했던 사람의 30%가 그걸 뭐든지 하나씩 가져간 거예요. 한 일주일, 2주일 뒤에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많은 고객들이 있는데 24개를 놨어. 4배를 더 많이 놓은 거예요. 잼들을. 다양한 잼들을 다 놨어. 선택을 많이 만들었거든. 근데 선택을 많이 줬는데 3%의 사람들만 가져간 거예요. 역설이에요. 여러분들 그 역설 어떻게 느끼는 줄 아세요? 저는 이거 많이. 여러분들 넷플릭스 보시나요? 저는 넷플릭스 들어가면 너무 선택이 많은데 한참 하다가 안 볼래. 진짜. 옛날 텔레비가 훨씬 나 KBS, MBC, SBS 3개 중에 하나만 고르면 돼. 선택의 역설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역설의 사실을 무시한 채 세상의 가치를 받아들일 때가 많아요. 우리는 세상에 이런 말을 듣습니다. 선택은 많을수록 삶은 행복해진다. 이게 메시지거든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 날마다 우리는 이 메시지 속에 살아가고 있어. 선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나한테는 더 많은 행복이 올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에는 다방 커피라는 거 아세요? 제가 자라날 때는 커피숍에 가면 커피 주세요 그러면 선택의 여지가 없어. 프림 설탕 가득 집어넣은 프림과 설탕이 더 많은 커피는 얼마 없는 그런 힐기미한 그런 커피를 마실 수밖에 없었어. 근데 지금 스타벅스에 들어가면 손님마다 다 다른 커피를 주문하는 거 있죠? 우리는 선진국이 된 거죠. 선택의 폭이 많아지니까 행복한 나라가 된 건가요? 잘 산다는 게 뭘까? 선택이 많은 것?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인본주의는 선택이 많을수록 삶이 행복해진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다르게 말합니다. 선택은 올바를수록 삶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많은 선택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삶의 행복이 아니고요. 그 선택들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선택하고 그 선택이 얼마나 일관성 있고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느냐 안 거룩해지느냐가 판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선물이에요. 영어 좀 써도 될까요? 제가 반은 미국 사람이잖아요. Faith is a gift when we see ourselves as God's greatest treasure.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나를 아스티오스하게 보신다는 사실.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다. 나는 하나님이 너무 특별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트레셔이다. 하나님의 보배다. 나의 믿음의 선물이 나한테 오게 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관문은 뭐냐면 그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소중하게 여겨서 나를 당신의 아들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서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고 나를 아들 삼고 딸 삼고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바꿔주셨어. 여러분들 아직 자녀가 없지만요, 전 내 아이 중에 4명씩이나 있지만 한 명도 여러분들 생명하고 바꿀 아이는 한 명도 없다고요. 여러분들이 공부도 잘하고 믿음도 더 좋을지 모르지만 나는 내 아이들을 하나도 못 버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교체하셨어요. 그 생명과 내 생명을 바꾸셨다고요. 6월절의 어린 양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우리를 살려주셨다고요. Why?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트레셔이기 때문에요. 믿음은 선물이라니까요. 그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볼 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자라나려면 믿음은 선택이에요. 이 믿음은 어떻게 선택이 되냐면 when we see God as our greatest treasure.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가장 큰 보배로 여길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은 그 갈림길에 놓일 거예요. 무엇이 나한테 가장 소중한 보배일까요? 내 성공? 내 꿈? 내 소유? 제 이야기하고 마칠 거예요. 이게 문화 차이를 느껴서 세대 차이를 느껴서 큰일 났는데 여러분 저거 뭔지도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학교 다닐 때 도시락이에요. 요즘은 저런 교실이 없지요. 근데 제가 인계국민학교를 나왔는데 인계국민학교만이 아니고 제가 다녔던 이 수원, 제가 이제 수원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그 시기에 모든 학교들은 가면 저런 갈탄을 떼고 있는 이 난로가 교실 한가운데 있고요. 거기에 이제 점심 때 아이들이 차갑게 이 교실 추우니까 이 가방 속에 그냥 그 도시락을 두면 너무 차가워서 3교시 지나면 이 도시락을 꺼내가지고 저기에다 올려놔요. 그러면 밥이 따뜻해지니까 밑에 있는 거 타고 위에 있는 거는 안 따뜻해지고 가운데 누려고 서로 싸우지. 근데 저렇게 도시락을 싸간 게 국민학교 4학년 때야. 왜냐하면 1, 2, 3학년 때는 도시락 안 싸갔어. 2부제 수업이라는 걸 했거든요. 2부제 수업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목사님이 자라는 당시에는 교실 수와 선생님 수가 적어가지고 교실 하나에 담임 선생님 한 분이 계신데 오전반이 있고 오후반이 있어. 그래서 담임 선생님 한 분이, 여기 교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담임 선생님 한 분이 120명의 학생들을 관리해야 돼. 그 당시는 지금하고 너무 다르지. 근데 제가 오전반을 다니다가 이제 4학년이 되는데 담임 선생님이 새로 이제 담임 선생님 만나서 그분이 이제 3월 초인데 딱 요때인데 다음 날 이제 계약하고 나서 계약하고 나서 다음 날 뭐라 그러냐면 내일부터 너희들 벤또 싸와 그런 거. 그 당시엔 벤또라고 그랬어. 일본말 많이 썼어요. 근데 어제 집에 가서 엄마한테 그랬죠. 엄마 벤또 좀 싸줘. 내일부터 선생님이 벤또 싸우래. 매일같이 싸가야 된다. 그래서 엄마가 영동시장에 가서 양은으로 된 도시락 하나 싸서 신문지로 싸가지고 책가방에 딱 넣어줬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내일 가서 4교시 끝마칠 때까지는 열지 마 그러는 거예요.
가보니까 학교 애들이 벌써 궁금해가지고 반찬 뭐 싸왔냐고 다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게 60년대 말인데요. 그 당시에는요, 아이 반찬이 좋은 애와 반찬이 안 좋은 애로 이렇게 나누거든요. 교실에. 그래서 이 반찬이 아주 좋으면 굉장히 유리해요. 학급 반장이 될 수도 있어요. 애들이 반찬 좋은 애 옆에 앉아서 계속 같이 먹으려고 같이 놀려고 그러고 친구 만들어 주거든요. 근데 딱 다음 날 갔는데 애들이 뭐 싸왔냐고 그러는데 나는 엄마가 4교시 끝날 때까지 열지 말라고 그래서 뭔지 모르는데, 그런데 애들이 자꾸 이제 물어보는데 다 몰랐어. 근데 갑자기 이제 그냥 4교시가 됐길래 이제 뺑 둘러 앉아서 이제 한 명씩 도시락 개막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올림픽 개막식처럼 이날도 도시락 개막, 굉장히 중요한 날이더라고요. 난 그건 몰랐어요. 우리의 소시오 이코노믹 스테러스가 이 도시락을 인해서 다 결정나는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첫 번째가 도시락을 열었는데 딱 뭐가 나왔냐면 꽁보리밥이 콩자반이 나온 거 있죠. 그래서 얘가 막 그러는 거예요. 창피하니까 애들이, 왜냐면 반찬이 인기가 없으니까 다른 애들이 막 등을 돌리니까 얘가 창피해가지고 혼자서 이렇게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속으로 그랬지. 콩자반 우리 엄마 안 싸줬겠지. 근데 한 두세 해 지나니까 네 번째 아이가 방앗간집 부잣집 아들인데 얘가 도시락을 열었는데 이런 도시락이 나오는 거예요. 저기는 흰색은 아니지만 하얀 쌀밥에 기름이 잘잘 흐르고 그 위에 계란 후라이가 하나 딱 있고 그 다음에 장조림인가 쌤 소세지인가 뭐 이런 게 있었고, 근데 막 이게 열리는 순간 애들이 와 그러면서 막 자기 걸상을 그 옆에다 놓고 알랑망고 끼는데 못 봐주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막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애들은 이제 교회 다녀서 몇 명 없었으니까 제 교회 다녀서 기도해 식사 기도하는 것 같아. 그런데 그거 아니었어요. 저한테는 굉장히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절대절명의, 저에겐 매우 중요한 기도였어요. 주여, 우리 엄마가 혹시 콩자반 싸줬으면 예수님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시는 기적을 제 도시락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도시락을 쫙 열었어.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뭐 싸준 줄 아세요? 햄앤치즈 샌드위치 싸준 거야. 여러분, 도시락이 열리는 순간 내 친구들, 그 같은 학급의 60명을 봤어야 돼요. 얘네들이요, 이 샌드위치를 보는 순간 내 눈보다 더 눈이 커진 거 있죠. 얘네들은요 이런 거 처음 본 거야. 샌드위치 본 적이 없어. 내가 샌드위치를 근데 딱 보는 순간 애들 눈총이 막 느껴지는 거. 눈총이 따갑다는 말 저는 뭔지 알아요. 지금 얼굴이 따끈따끈하게 아프더라고. 애들이 막 째려보는 것 같고 이걸 보는 것 같아. 창피해 죽겠어요. 그래서 이걸 딱 드는데 눈깔 120개가 이걸 졸졸졸졸 따라오는 거야. 이걸 먹으려고 했는데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 순간에 왈칵 저한테 무슨 느낌이 오는 줄 아세요? 10살밖에 안 됐어요, 만으로. 근데 이 어린 마음에 어렸을 때부터 동네에서 나가 놀면은 동네 애들이 막 놀리는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뺑코, 아이 넣고 튀기, 양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왜 언제 한국 왔면은 얌전한 거고요. 막 돌도 던지고 놀리고 막 더럽다고 얘기하고 막 그런 막 그냥 차별을 받았던 그런 느낌들이, 왜 그러면 나만 샌드위치잖아. 그래서 애들이 쳐다보는데 애들은 이거 먹고 싶지만 나는 이걸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에겐 이건 독배나 마찬가지야. 이거는 정말 나를 그동안에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다른 애들이 뺑코라고 그러면 저는 일부러 그날 밤 집에 가서 뺑코라는 말 3번만 들으면 저는 그날 밤 집에 가서 엎드려 자거든요. 납작코 만들려고. 머리가 노라니까 제가 뭐 이게 조회 시간에 줄 서면요 다른 애들 움직여도 안 걸려요. 저는 맨날 걸려요. 금발머리라. 교무실에 맨날 불려가. 그래서 나는 밤에 몰래 연탄 갈다가 연탄 가지고 머리 이렇게 바르기도 했어요. 까만 머리로 한번 변장해 보려고. 제가 한국 사람처럼 생기고 한국 사람처럼 되고 한국말 잘하는 사람이 되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우리 엄마가 샌드위치 하나 싸줘서 내 인생을 망쳐버린 거잖아. 못 먹고 집에 갔어요. 책가방 뛰쳐나갔어요. 아직 2교시 남았는데 점심시간도 끝나기 전에 집에 가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 집에 가면서 뚜벅뚜벅하면서 제 마음속에 막 감정이 막 교차하는데 제가 슬픈지 화났는지 무슨 느낌인지는 모르겠지만 막 뭐가 막 쓰나미처럼 저를 치는 거예요. 선생님한테도 화났다. 왜 도시락 싸오라고 그래가지고 나한테 이 고생을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친구들한테도 화났다가 이 녀석들이 왜 그 120개 눈가를 이걸 쳐다보는지 눈가를 확 빼버리고 싶었어요. 아버지한테도 화났어요. 내 허락 없이 왜 미국 여자랑 결혼해가지고 나한테. 엄마한테 화났어요. 왜 그러냐면 왜 샌드위치를 싸줬어? 차라리 콩자반이가 꽁보리밥을 싸주지. 근데 여러분 지금서 돌아보니까 제가 궁극적으로 누구한테 화났게요? 하나님한테 화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줄 알았어.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어. 집에 가서 막 울고 있는데 어머니가 빨래하다 말고 아들이 무슨 일이 있었나 그러고 제 방을 오신 거예요. 그리고 저를 확 안아주시는데 제가 엄마가 샌드위치 싸줘서 나 진짜 창피해 죽을 뻔했단 말이야. 엄마 나 학교 안 갈 거야. 그리고 엄마를 가슴을 치는데 엄마가 뭐라냐면 조이 I understand. 요셉아 엄마가 이해해.
생각해 보니까 뺑코라고 놀림 받는 건 수원에 나하고 우리 엄마밖에 없었단 말이야.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봤어. 엄마 근데 왜 우린 수원에 살아야 돼? 왜 한국에 왔어? 엄마 우리 미국 가면 안 돼 하고 막 엄마한테 막 따지듯이 말했더니 엄마가 저를 안아주시면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너한테 그동안에 얘기해주고 싶었는데 오늘이 그날인 것 같아. 넌 알잖아. 엄마 아빠하고 미국서 만나서 결혼했어. 그리고 59년도에 오셨거든요. 한국은 너무 가난하고 아무도 한국 가지 말라고 했지만 엄마 아빠 미국에 살고 있었으면 너무 잘 살고 좋은 집에 살 수 있었고 엄마 아빠 되게 너도 행복한 곳에 살 수 있어. 더 좋은 나라에 살 수 있었어. 근데 엄마 아빠가 한국까지 이렇게 배 타고 온 이유가 있어. 너희 아빠 가족들이 예수님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단 말이야. 그래서 아빠가 엄마랑 만나고 아빠가 미국에서 예수 믿고 목사가 되셔서 한국에 돌아가서 너희 할머니, 너희 큰아버지, 큰엄마, 너희 사촌, 형, 누나들을 예수님 소개해 주려고 왔는데 엄마가 생각해 보니까 아직 요셉이한테 제대로 말 못한 게 있네. 요셉아, 엄마 영어로 하거든요. Jesus loves you just the way you are. 예수님은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셔. 제가 그날 가장 충격적이고 가장 아픈 날 우리 엄마가 저를요 막 어떻게 해? 이 혼혈아로 태어난 아이의 상처가 얼마나 클까. 엄마가 막 한탄하시거나 문제 아이로만 용납하시고 그냥 그렇게 보시는 게 아니었어요. 엄마가 저를 믿음의 선물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보아주셨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요. 엄마 무릎에 저는 개인의 구세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엄마하고 기도를 마치니까 엄마가 이어서 He loves you so much. He will not leave you just the way you are. 널 너무 사랑하셔. 있는 모습 그대로 너 지금 받아주셨고 그런데 너무 사랑하셔서 너 모습 그대로 버려두시지 않을 거야. 지금부터 예수님은 너의 친구가 되고 너의 인생을 바꿔주실 거야. 그게 딱 5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50년 동안 제 인생 속에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금도 아스티오스하게 보고 계시다고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트레셔가 된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나의 트레셔가 되어주시는 것을 하루하루 경험하려고 몸부림치고 있거든요. 믿음은 선물이고요. 믿음은 선택입니다. 기도하실까요? 어쩔 수 없이 다녔어야 하는 교회. 선택의 여지 없이 나는 그냥 성경을 읽어야 하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속에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도전은 이겁니다. 첫 번째, 혹 지금 나는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니고데모처럼 예수님 앞에 왔지만 마음속에는 나는 보이는 현실은 너무 가치 없는 것처럼 보여.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까? 나는 왜 나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없을까? 왜 내 모습이 밖에서 사람들이 보여지는 모습과 내 안에 내 모습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까? 나는 나를 사랑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어. 하나님도 나 사랑하지 않을 것 같아. 오늘 혹시 아직 믿음이 없는 눈으로 자기 자신, 자기 가족,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다면 오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저 믿음의 선물 주세요. 저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해주세요. 이미 그 선택을 하신 분은 다음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아직도 저는요 세상의 보화, 쾌락의 낙, 그리고 제가 좋아하고 원하고 하고 싶은 것들을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런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것만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You are my reward. 하나님, 당신은 나의 보배이시고 나의 보상이십니다. 하나님, 제가 아직 하나님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못해 제 삶 속에서 다른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저가 바른 선택을 하는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는 아직 믿음의 선물이 부족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걸 오늘 믿게 해주세요. 이 시간에 그렇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기도를 여러분 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걸 초대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로 기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주여 외칠까요?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 저에게 믿음의 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의 마음을 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눈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이 나의 사랑하시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로 아직 보지 못하고 있는 우리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의 눈으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선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미워하고 내가 나를 싫어하고 내가 나를 학대하고 있는 내 청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여러 가지 잘못된 선택 속에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 원하는 거 하고 어떤 때는 주님이여 세상의 친구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택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당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함께 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주여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기도하는 저들, 주님의 마음속에 드는 저희 청년, 아버지를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집에 돌아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신성을 듣고 오늘 전화받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했을 때 혹시 성령의 움직임으로 목사님 다 눈 감고 있어요. 하나님만 보실 거예요. 계속 반주를 해주시고요. 목사님, 저 오늘 목사님처럼 하나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다 지금 부끄럽고 하나님이 다 아시지만 저 자신이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오늘 하나님이 나를 아스디오스하게 보고 있고 하나님 나를 특별한 존재로 보고 있는 것을 그 선물을 믿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저 한번 기도해 주세요. 그런 청년이 있으면 한번 손을 살짝 들었다 내려주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두 번째로 질문합니다. 목사님,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때는 제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도 하지만 많은 경우는 제 마음대로 선택하고 친구들 따라가기도 하고 제 삶 속에 부끄러웠던 선택들이 지금도 있어요. 아직도 버리지 못한 나쁜 습관들이 있고 제 안에 아무도 모르는 부끄러운 그런 아직도 습관 깨지지 않고 고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이제는 제가 요거는 제 마음대로 할 거야, 이거는 아무도 손댈 수 없어, 이거는 내 거야 하고 붙잡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의 보배가 되시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목사님, 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희 믿음이 자라게 해주세요. 저희 믿음이 모세처럼 커지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친구들 한번 손들어 볼까요? 그런 기도를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것 같으면 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할 거고요. 그런 다음에 일어나서 우리가 이 찬양을 기도로 올릴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작은 신음도 들어주시는 하나님,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믿음은 보는 거거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믿음이에요.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봤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상 주신 힘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들 안에 눈을 떠야 되는데요, 비전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보고 세상을 보지 않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잠시 전에 손을 들었던
우리 귀한 당신의 아들, 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당신의 아들보다 더 소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소중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우리 여기에 있는 손든 귀한 형제 자매들을 당신의 아들, 딸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손들은 형제 자매가 아들이 되고 딸이 되게 믿음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진 형제 자매가 있다면 주님, 그 모세가 자라나면서 세상을 선택할 수 있었고 바로의 궁전에 편한 것들을 다 선택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날마다 선택했기 때문에 믿음의 선택을 했기 때문에 한 나라의 영도자가 되고 하나님이 귀히 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오늘 손들은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모세처럼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이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리더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로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갈망하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서로 축복하면서 후렴 부르면서 노래를 예배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신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우리 믿음으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불러 기도하겠습니다.